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전국 노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노회 신임 임원들의 영성과 실무 능력을 위해 열린 워크숍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교시설을 아동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교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저출산 시대 교회의 돌봄 공동체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교회 공간의 돌봄시설 활용 관련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회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건강한 교단이 되기 위한 근간에는 지역별 교구들의 바른 신앙과 화합의 자세가 있을 텐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정신 아래 전국 노회의 임원들을 모아 영적 각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영적 생명력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전국 노회 신임원들의 영성을 깨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교육국이 준비한 전국 노회 임원 워크숍 현장입니다. 워크숍은 새롭게 각 노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길 권면하는 영적, 정신적 무장의 장입니다. 임원의 영성이 바로 서야 노회원과 노회, 나아가 총회의 생명력이 있을 거라는 게 취지인 겁니다. 총회하고 노회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중요한 역할들이 이번 신문 워크숍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정보 전달, 그리고 저녁에는 은혜와 말씀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 그래서 이렇게 좀 이원화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원화시켰습니다. 서면으로 격려살전한 예장백석 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노회 신임원에게 노회 산하 모든 교회를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노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길 당부했습니다. 또 사명 감당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는 기도자가 되길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총회장은 목회자에게 기도 성령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먼저 기도의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뭘 살리냐. 교회뿐만 자기 자신뿐만 교회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살리고 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백석 이규환 총회장은 목회에 헌신하고 주변을 축복하며 교회와 노회, 총회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노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성 집회를 이끈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백석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특징을 짚었습니다. 또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즐기고 사역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것은 사명이 돼요. 근데 똑같은 일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그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준비성 있는 사역. 오늘 여러분 준비성 있는 사역이에요. 교육국은 영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임원들이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순서도 짜임새 있게 구성했습니다. 노회 행정과 부서별 교육, 총회 유지단과 연금사업, 교단 관련 기관 소개 등 임원들은 모든 순서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시대에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새롭게 노회를 이끌 신임원들, 워크숍을 통해 영성을 충전하는 동시에 실무를 터득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종교시설을 아동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교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주최한 포럼은 타교단 목회자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제109회기 교회와 사회 포럼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출산 시대 교회의 돌봄 공동체 역할입니다. 행사에서는 교회가 공동육아 나눔터 등 돌봄 시설로 활용될 때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명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익을 본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사회봉사구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는, 돈 버는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지역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교회가 어린 성도들을 지켜내는 생명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를 봐도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얘기만 다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얘 나라고 나라고 치는데, 그래 미안하지만 얘를 낳아본 적이 없는 대통령을 2명이나 세웠어요. 어른들은 35,000원짜리 쪽갈비 구워 먹는데 고래밥 하나 사주고 다음 세대 얘기하는 게 현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 방법을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이 같은 제도를 소개하고 교회 아동돌봄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도 찾아와 발제와 토론을 경청하고 새로운 아동돌봄 사역 모델을 찾기 위한 질의응답에 참여했습니다. 저출생 인구 위기 시대, 교회가 신앙과 돌봄을 잇는 생명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교시설이 지역 돌봄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됐죠. 오늘은 지자체의 인식과 교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또 부모뿐 아니라 교회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돌봄 지원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양육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들의 양육 부담은 가볍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1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로 복수용도 허용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지자체들은 교회 공간 활용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아이 돌봄을 위한 공간 수요는 절실하지만 공공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수시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공간이 조금 협소한 편이라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 전문성을 좀 갖고 또 그거에 전담하는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마을에서 함께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나 그런 것들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시너지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교회가 돌봄 시설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안전과 위생, 시설 관리 등 기본 요건을 갖추고 돌봄 사역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용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그 장소에 갈 때 편안한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종교 시설이라고 하면 특정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 외의 이용자들은 아마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오픈형으로 만들까? 그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이제 해결이 돼야 재정적, 행정적 이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편 부모와 지역 공동체가 돌봄을 위한 자원을 공유하며 양육과 돌봄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 대전은 대전 아이, 광주는 아이 키움, 대구는 대구 아이 돌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올해 4월부터 경기도 아동 언제나 돌봄, 충남 아이 충남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이렇게 다양한 그 정보들이, 그러니까 아동 돌봄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산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양육자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모으는 것도 어렵고 좀 어떻게 선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시에 있는 모든 아동 돌봄 기관에 대한 정보, 또 시책 사업, 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 대전형 아이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 대전 아이를 저희 기관이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와 지자체, 교회와 지역 공동체가 각 자원을 공유하고 돌봄의 파트너로 함께할 때 사회적 책임과 저출산을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획에서는 교회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가정주간을 선포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가정이 변화되어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 등을 구별하지 않고 생활에서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 천안서부교회 윤마태 목사와 서천안교회 방대숙 가정단 단장에게 2025 가정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생활신앙으로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는 믿음의 가정을 주제로 가정평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는 유엔이 정한 가정의 날인 5월 15일 주간을 가정주간으로 정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디 사역연구소가 제2회 목회자 소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용산중앙교회 방일진 목사는 복음의 능력 아래 낙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복음 전하는 일, 나의 사명을 주제로 서울 한영대학교 남궁선 목사, 무디 사역문화연구소 이문주 목사 등이 각각 발표했으며 특별 찬양과 분과 강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사명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존귀한 분들이거든요. 한편 무디 사역문화연구소는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불리는 드와이트 무디 사역을 연구하며 잃어버린 목회자의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가 28일 경기 성남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51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안수식은 카이캄 송용필 연합회장의 인도로 134명의 예비 목회자들을 안수했습니다. 안수받은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으로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워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소명에 순종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간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간직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우리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시간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때를 만나든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힘내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배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라를 제목으로 설교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먼저 진리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천 소망교회와 로고스 미술관이 세계적인 사과 작가 윤병락 화백 초대전 봄 앙스트 블리테 전시회를 27일 개막했습니다. 오는 6월 15일까지 열릴 이번 전시에서는 사과를 더욱 입체적으로 돋보이도록 함과 동시에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마치 사과가 실존 공간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신작들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사인회에서는 200여 명의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윤병락 화백은 사각형의 정형화된 캠퍼스가 아닌 직접 2차 변형, 제작한 화판을 사용해 실감나는 사과 그림을 선보이며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멋진 작품을 통해서 간절한 소원이 딱 하나 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 작품 보러 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주 신비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가수 구창모, 김홍춘 등이 출연하는 블루밍 콘서트도 개최했습니다. 윤병락 화백의 봄 앙스트 블리테 초대전은 오는 6월 15일까지 과천 로고스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지역과 믿음, 미래 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지방 도시 청년들. 이들이 지역교회를 통해 기회를 찾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숨막히는 무한 경쟁의 환경 속에서 숨통을 터줄 무한한 가능성의 물꼬가 열린 현장을 신미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 로컬 창업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어반데일 벤처스와 창업 지원사인 FGC 파트너스, 지역 문화정책 연구개발 기업인 로셜리티가 지역의 청년들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지역을 너의 사명 삼으라는 메시지를 기치로 원데이 기독 청년 로컬 창업 세미나를 연 것입니다. 청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자기가 나고 자라고 친구들이 있고 부모, 친척들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근데 사실 여기 있고 싶어도 어떤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사실 꽤 오랜 시간 많은 교회,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어반데일 벤처스가 로컬 창업을 좀 전문적으로 이것이 선교와 교회와 접목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러 지자체 스타트업 자문과 기업과 기관 창업 생태계 컨설턴트, 그리고 로컬만의 고유한 색을 찾아 콘텐츠를 창출해내는 로컬 브랜딩 등 급변하는 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 청년들의 마음속 고민에 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가 정신, 이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갖고 있는 게 과연 경쟁력이 될까? 손해가 보는 게 아닐까? 의구심 내지는 조바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시대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찾고 있을까? 이렇듯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까?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막막한 질문에 강사들은 이들이 평소 접해보지 못한 상업과 우리가 살고 있는 로컬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소개했습니다. 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창업 관련 국내외 지자체 지원 정보와 여러 지표를 통한 창업 생태계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도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이제 졸업한 크리스천 취준생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될지 이뤄야 필요한 시간이었고요.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와중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도 듣게 됐고 또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접목시키면서 할 것이냐, 미래의 창업을 할 때 제가 많이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많이 참고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갇혀있던 청년 세대가 로컬 창업이라는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크리스천이라는 매력 있는 비즈니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이음 세움 미니스트리가 효과적인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음 세움 미니스트리가 주최하고 넥스트 교회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이틀간 익산 기쁨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는 예배에서 설교한 박윤성 기쁨의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하려면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며 기도로 지혜와 사랑을 구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민철 언덕교회 목사가 전체 강의를 통해 기질을 이해해 관계 맺는 법을 설명했으며 선택 강의에서는 미취학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한 반목회 방법이 각각 다뤄졌습니다. 익산 지역의 청년연합과 부흥을 위해 설립된 이음세움 미니스트리는 청년연합수련회와 CCM 콘서트 등 다양한 복음 사역을 펼쳐왔으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사 교육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교회의 지나온 길과 현재 그리고 나아갈 길을 정리하는 개간지 대구교회와 사람들이 창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명예본부장 김병옥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손산문 목사, 장영일 목사가 축사를,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 초대 이사장 전재규 장로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제2차 성시화 아카데미에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황재석 교수가 대구 시민에게 들려줄 플래처 선교사 이야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1년에 4번 대구 교회와 사람들 개간지를 발간할 계획이며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이에 맞춰 대구 근대화와 기독교 아카데미를 계속 세워갈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양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복음을 삶 가운데 살아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며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한양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받은 박희권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한양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강명남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3도,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5월 3일 오전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